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렇다면 어떨지 상상해 본 적은 있나요? 혹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모두 가짜고 성경은 단지 고대 중동의 어떤 소수민족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은 정말 없나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행위는 매우 우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목청이 터져라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찬양과 기도를 받을 대상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냥 속된 말로 단체로 뻘짓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하루만 성수해도요, 80년 인생의 약 7분의 1, 그러니까 10년에서 12년 정도는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 시간에 여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그냥 게임만 할지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마음껏 시간을 활용하고 재밌고 즐겁고 유익하게 자신만의 시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11조나 각종 헌금을 내는 우리는 그것을 내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잠재적인 경제적 풍요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어리석어 보이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4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의 끝판왕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바나바와 함께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뉘어요. 그래서 한 무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무리는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겨우 이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것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라고 외치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그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했던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으로 추앙받는다는 것은 아마도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기회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이고니온에서처럼 돌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신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조금도 망설임 없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현 시대로 따지면 로또가 되어도 몇 번은 되는 그러한 행운이자 기회였을 텐데 그것을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 내용 바로 뒤에는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무리가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던져버립니다. 바울은 모든 영광과 행복을 포기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여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이 본문을 본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같으면은 신으로 추앙받으며 행복하고 영화롭게 살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맞고 죽으려고 하지?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행복은커녕 돌을 맞아서 죽을 뻔하다니. 하나님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루스드라에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뼛속까지 인정하고 믿고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거짓말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만일 바울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것이고 그가 말한 기독교 교리들이 단지 그가 높아지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사상에 불과하다면 그가 신으로 추앙받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돌을 맞아 죽는 것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일련의 사건들은요, 바울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정말로 만났다는 것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행위는 부활하신 예수를 그가 만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합리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일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온전히 합리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 진실되었기 때문에 루스드라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로 만났던 이 바울의 경험이 그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며 그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삶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합리적인 삶이 무엇인지 바울의 모습을 보며 오늘 하루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해 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